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목자 목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셔서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목자 목녀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꼭 여러분이 제목 아직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큐티할 때 이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변화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중한 사람, 관대한 사람 되라는 얘기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기르앗 땅으로 보내어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기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중함과 관대함,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급하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오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무지하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 나라가요. 잘 들어야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테네 아카데미 입구에 선명히 남아있는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어려서는 겸손을 배우라. 기억하세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우라. 젊어서는 온화를 배우라. 작년에는
공정을 배우라. 늙어서는 신중을 배우라.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삶의 온기입니다. 근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우라. 젊어서는 온화를 배우라. 작년에는 공정을 배우라. 늙어서는 신중을 배워라.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처음 이렇게 읽고 책을 읽을 때 제일 마음에 의심스러웠던 것은 뭐라고요? 어려서는 뭘 배우라고요? 겸손을 배우라. 되게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겸손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이건 알 거예요.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근데 어린이들 길러보면요, 제가 엊그제 그러잖아요. 우리 나엘이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내가 할 거야. 그걸 애들 가르치면 금방 알아요. 벌써 내 뜻대로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사는 거잖아요. 막 내가 하고 지 맘대로 하면 걔가 잘 되겠어요? 엄마 말대로 해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벌써 내가 애들 길러보면 다 그래요. 벌써 반항아가 되기 시작하네요. 4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주가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기도해.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 벌써 딱 손 모은다고요. 나애라 기도하자 그러면 딱 이러거든요. 벌써요. 어렸을 때부터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만은 한마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특징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자꾸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세상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뭐세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고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세요? 모르세요? 그럼 못 가르치죠. 뭐 배울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온 세상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고에 빠져들어서 진화론을 배워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진화론을 믿는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뚜렷하게 창세기를 가르쳐야죠.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자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 하나님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여기 종도 보세요.
이 종 왜 만들었어요? 땡하라고. 이 종이 땡을 안 해. 그럼 네가 만든 목적이 어긋난 거죠. 그럼 내가 이거 안 써요. 그죠? 갖다 버려요. 이거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만든 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죠?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근데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필요한 거 다 만들었죠. 근데 인간이 왜 그건 못 누리고 살아요? 타락해서. 그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타락.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그거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불순종하고 선악 갖다 먹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가르쳐야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말씀 가르쳐야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타락했다는 거. 예.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죄인. 예. 이거 가르쳐야죠. 내가 다 올바른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락,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 그러니까 원죄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죄인 아래에서 죄인이 태어나지 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죠. 근데 진짜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안 가르치는데 동생 나무요 시기야 해요 안 해요? 해요. 동생만 매일 안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가서 때려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는데 나쁜 짓을 해요. 애들도요. 그러니까 그거 보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행복의 길이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무조건 믿으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를 닮아야 잘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는 게 목표야. 성공이 목표 아니야. 이거 잘 가르쳐 주셔야죠.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좀 가난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과 살겠어요? 성품이 양 개떡 같아 갖고 막 별거 아니면 막 화내고 집은 넓고 차도 있고 뭐 가진 건 많은데 날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편하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가난해도 편안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성품이 아름다우면 꼭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성품이 개떡 같으면 너무나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왜 끄떡끄떡 안 하세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성품이 대먹지 않아 가지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기를 원해서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성품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돼 주시고 나와 공감해 주시고 내 말을 잘 들어 주시고 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가르쳐 줘야죠.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뭐라고요? 회복.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원래 모습대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 타락.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요. 예. 인간은 타락해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목자 목녀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 목자 목녀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 인간 그때 깊이 알아요. 목자 목녀를 하면 이기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목자 목녀 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목자 목녀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목자 그 세미나 있으니까요. 가겠다고 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돈 내줘서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갔다 오면 바뀌어요, 여러분요.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알게 돼요. 가서 봐야 알아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가서 봐야 알아요. 야, 저렇게 내 믿는 게 너무나 미지근하게 믿는 거구나, 이게.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는 날이 갈수록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 소원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만큼 행복하고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이걸 믿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 사람 인정받기는 너무나 사람들이요 원해서 여기저기로 막 그냥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바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삶,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요,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자꾸 생각해 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 어제 말씀은 같이 묵상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죽을 정도로 절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지.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 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나는데요. 젊을 때 못 깨달았으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도 이렇게 큰데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조금 오늘 깊이 생각하세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게 잘 하나하나 잘
이렇게 가르치면 알아들어요. 애들도요. 예, 요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겨울 성경학교 애들이고 잘 교사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교사들을 얘기 위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성경 학교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것을요, 사람은요 생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주보에 썼잖아요.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자신이 변해야 되고요, 주인이 변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야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정말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안 가르쳐서 많은 경우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나는 정말 어떻게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신중함과 관대함을 조금 깊이 볼게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느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어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원래 준 곳으로 요단 언덕가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므낫세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저것들이 돌아가자마자 저것들이 우상 숭배에 제단을 쌓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로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이 사상의 싸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이쪽은 민주주의, 저쪽은 공산주의. 이건요, 이 사상 싸움은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싸우자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다며요, 집안에도요 제명파하고 성렬파가 있어서 서로 전화 통화하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 붙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지도 마! 그랬대요. 그래서 안 왔대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치 문제 때문에 가정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싸워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보수파, 아들은 진보파. 그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북쪽은 공산주의. 여러분, 저들의 사상을 바꾼다는 게 쉽겠어요? 통일된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꼭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요. 안 돼요. 해보면요, 그죠? 의지간이 고집이 세고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저러는 거잖아요. 성렬파는 지들이 다 옳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만 봐요. 제명파는 그쪽만 또 봐요. 유튜브도 그쪽만 봐요. 이쪽은 안 봐요. 이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사고가 저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네. 어느 집이요, 명절을 가다가 이제 부모님 집으로 이동하는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믿는 사람들이 더 갈등하고 그렇게 과격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대 딸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해 주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다가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다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옳다고 우기는데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울 텐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건데도 자기들이 다 안다고 믿으니 막 가는 거지? 10대 아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걔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엄마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숭산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이건 상담한 내용을 쭉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으세요? 쉬운 얘기로 자식 마음은 다 아세요? 자식 마음도 모르잖아요. 남편 마음은 다 아세요? 남편 마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욥기 42장 3, 4절이 생각났대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와서 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계속 공격하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욥이 엄청나게 괴로워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면 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친구들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만 하라고, 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올바르지 않으면서 남 탓하고요, 남 비방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자기를 잘 성찰하면 그럴 수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할 일은 내가 맞다가 아니에요. 나는 참 부족하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정말 여러분, 저거 해결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지만 그들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생각 하나 안 바뀌었어요. 끝까지 누가 높아지냐, 누가 출세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요, 나 하나 못 변화시켜요.
근데 모든 문제는 나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 모를 뿐이십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다 아는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공감은 못 해줄 망정,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가서 할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실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도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요, 이게 동족 상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이들이 잘 이걸 해결합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상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기르앗 땅으로 보내어 느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반제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일단 가서 잘 알아보자.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언제나 여러분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함부로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예? 이번 2월이 이제 인간을 깊이 아는 그 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보면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결혼교회 갈 때마다 꼭 그래요.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두 분이 꼭 태어났을 때부터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살아가면서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는 아픈 일들을 꼭 얘기하고 오라고. 그걸 잘 이해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더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온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꼭 그 영향을 받았어요, 보면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별 사람 다 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쟤는 왜 저러냐, 아유 저런 사람이 목장에 와가지고 너무 힘드네 일하고 있어요 목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파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치료.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받아주고. 예, 치료약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치료약은 사랑약이에요.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한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특효약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보세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주시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품어주시잖아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감싸고 품어주시잖아요, 주님이요. 그 사랑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잘 관찰해서 잘 이해 단계로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알아야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표를 이렇게 꾸려갖고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기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 갓 자손 문하 세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해요.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불의 제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의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린 거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려고 이 짓을 하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너희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 거 줄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요 사람을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돼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값싼 은혜인 줄 아는데 그런 은혜 아니에요. 핏값을 지불한 은혜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안 믿어요. 그런데요 금방 몰라도 알 날이 와요. 하나의 미랄을 심으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싹이 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라서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희생해도 금방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눈물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열매를 주세요. 반드시. 왜?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헌전한 신실해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유 줄게. 우상 제단 쌓지 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우리 이제 젖과 끓이는 땅 차지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 예수 잘 믿어보자고요. 잘 믿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다 믿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잘 믿어보자고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이 예상해도 자기도 못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목회자 코너 잘 보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썼어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날마다 마음에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깊이 사랑받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계시다. 날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이 흐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사랑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저도 못해요, 그거. 못해요. 사역자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요, 막 나한테 사랑 달래.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 내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다야. 참고 참다가요,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나는.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정말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게 잘 안 돼요. 평생 목했는데.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오늘 이 아침 응답일 걸 믿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런 대화 속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붙었어요? 신중함과 관대하다. 언제나 우리가 남을 다 알 수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장점을 바라보고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신중함과.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점점 관대해지는 거야. 예수님 마음 갖는 거야.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2월 한 달 동안 풍성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이번 주 목회자 코너에 쓴 거 날마다 외치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냥 행복한 거.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갈급해하지 마세요. 자기도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랑이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달래 자꾸만. 그럼 남편은 어떡하라고. 야, 나도 지금 갈급해 죽겠어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또 예수도 안 믿는 남편에게 달래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청년들이 이렇게 해보면서요, 애인만 생겨도요, 제가 금방 알아요. 아, 제 애인 생겨서 교회 잘 오는구나. 그래요. 보면요, 벌써요. 아, 그래서요, 애인의 말을 잘 들어요. 예를 들면요, 남자가 신앙이 없는데 여자애가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야, 너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요, 교회 가요. 교회를 자주 와요.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해도 변화돼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할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는 눈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미명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은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